오늘 마태복음 1장 2장 1절에서 2절 아기 예수를 영접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습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아기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영어로는 메리가 즐겁다는 거지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예배, 절기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성어로 이야기한다면은 즐겁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만큼만은 예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정말 탄생을 축하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기 예수를 영접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줬잖아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해주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인간은 죄에 빠져 어둠과 절망 가운데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생각해봐도 참으로 아찔한 그러한 환경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그대로 있을 것이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죽음을, 사망을 이기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병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러니까 실성한 사람처럼 그냥 웃는 거야. 기쁜 거예요. 뭘 하다가도 그냥 웃어요. 미소를 띄웁니다. 즐거운 거야. 왜? 정말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 보니까 경배하지 않은,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한 사람은 극소수야, 일부분입니다. 오히려 무시하고 오히려 느낌도 없는, 반응이 없는, 관심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메시아를 배척했어요. 오히려 예수를 죽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 상태입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메시아를 배척하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지 못한다면 불행한 거예요. 그 인생이 불쌍한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이야기는 다름 아닌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 보세요.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는데 유대인으로 나시니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동방에서부터 우리가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중심에 영접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 예수를 자신의 주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를 중심에 영접할 수가 있어요. 3절 말씀해 보세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니, 동방 박사가 와가지고 왕으로 오신 자가 있는데 어디 있느냐, 내가 경배하러 왔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소동했어요. 소동했다는 게 뭐야?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이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러한 사건인데 오히려 소동이 일어난 거야. 혼란스럽다는 얘기예요, 이게.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낫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헤롯 왕은 더 충격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헤롯 왕은 사실 유대인이 아니죠.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 유대를 통치할 그런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BC 37년에 왕이 되어서 40년간 유대를 통치한 사람인데 로마의 혼란을 틈타가지고 아첨을 떨어가지고 분봉왕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이사의 황제가 있는데 황제 밑에 왕으로서 그 지역 분봉왕 왕으로서 쉽게 말하면 공화국이죠. 한 나라에 있는데 그 밑에 공화국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나라를 하나를 딱 띄워줘서 다스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왕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분봉왕이에요. 나눈 왕이란 말입니다. 그 외에 가이사는 황제가 있어요. 그래서 황제가 너는 거기서 유대 땅을 다스려라 하고 칙령을 내려가지고 분봉왕으로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왕인데 왕이 또 태어났다 이야기하니까 혼란스러운 거야. 깜짝 놀란 거예요.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불안하죠. 내가 지금까지 통치하고 있는데 왕으로서 지금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니까 어떻게 해요? 두렵습니다. 혼란스러워요. 유대인들이 왕을 기다린다는 메시아 사상 역시 신경에 거슬리는 것이었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난지 모르겠는데 바로 동방박사가 나타나가지고 왕이 어디 있는지 태어났다, 내가 경배하러 왔다 하니까 놀란 거예요. 지금 마음속에 지금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동방박사 보세요. 우리 같으면 그 비밀을 아마 숨겼을 거야.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쉽게 말해서 비밀을 누설해버린 거예요. 태어났다.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조심히 조용히 가서 경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이야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라. 불안한 거야. 그래서 2살 밑으로, 지금서부터 2살 밑으로, 그러니까 지금 태어났는지 1년 전에 태어났는지 모르니까 그냥 2살 밑으로는 다 죽여라. 명령을 내려했어요. 왜? 자기의 자리가 불안한 거예요.
자기의 왕이라는 그 위치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남자 사내 아이를 다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명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부르면서도 나의 왕, 나의 주로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왕이 되어 있다면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자리를 비워야지만이 모실 수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내 위치가 있기 때문에 내 권력이 있기 때문에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헤롯이 바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아닐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메시아라고 인정하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내 입으로는 늘 부르짖지만 내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헤롯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헤롯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알려달라. 내가 가서 경배할 것이다. 나도 가서 예배 드릴 것이다. 나도 가서 축하해 줄 것이니까 이야기 좀 해달라. 근데 그게 진정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찾아가서 죽이겠다는 거야. 동방박사들한테 그래요. 너희들이 가서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알려달라. 그러면 내가 가서 경배할 것이다. 하는데 그 마음은 속셈은 다른 흑심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죽이고자 하는 살인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마음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의 마음이 아닐까. 예수를 섬기겠다, 경배하겠다 하면서도 때로는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을까. 정말 안타까워요. 입으로 시인한 겁니다. 마음으로는 행하지 않아요. 이게 헤롯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를 나의 주로 인정하십시다. 왕으로 모십시다. 헤롯 같은 마음을 다 버려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다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완악한 마음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싹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아기 예수를 영접하려면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영접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 4절과 6절을 한번 보세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봤어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됐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하고요 서기관들이 헤롯 왕에게 쉽게 말하면 고자질하는 거야. 비밀을 누설시켜버려요.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왜 헤롯 왕은 몰라요. 그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자이기 때문에 어디서 태어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해가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대제사장하고 서기관이 헤롯 왕에게 전부 다 쉽게 말해서 까발리는 거야. 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할 겁니다. 그분이 유대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하니까 이 헤롯 왕이 더 마음이 그냥 화가 나는 거야. 그래? 이게 역사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요. 그러면서 2살 아이로는 다 죽이는 거야. 이게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요? 다 고해버려요. 다 알려버려요. 안타깝죠. 한심스럽지요.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에 악한 사람들에게 악한 것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이야기해 버린단 말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관심이 없어요. 왕으로 메시아로 오심을 관심이 없어요. 왜? 자기네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자기의 위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아기 예수 탄생하고는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불편한 거야. 왜? 너무 편하니까. 그 자리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존경의 자리 아닙니까? 대접받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것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가 좋아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아쉬울 게 뭐 있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 유대 베들레헴의 작은 골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냥 다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면서도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그들에게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없었단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또 26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2장 17절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대요. 또 2장 26절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대요. 입으로만 섬기지 마시고 행함으로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만약에 그들이 이 말씀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다면 동방박사를 따라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동방박사는 알고 있잖아요. 별을 보고 찾아왔잖아요. 천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아닙니까? 박사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과 서기관들이 야 어디 있느냐? 나도 같이 가자. 우리가 같이 가서 경배 드리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관심은 없어. 태어났던 말든 자기네 이름만 배부르고 등 따스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입으로만 그들은 예수를 알았던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았습니다. 지식으로만. 하나님 말씀의 지식으로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하고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지혜가 없었어요. 그러나 행위가 없었단 말입니다. 만약에 지혜롭다면 동방박사를 따라 갔어야 되는 거예요. 가서 같이 경배 드려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도 입으로만 주님을 섬기지 마시고 행동으로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있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영접합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7장 보니까요. 마리아가 배가 불렀어요. 산딸이에요. 10개월 됐어요. 다 됐어요. 그때 호구조사하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가 호종령을 내렸어요. 다 와라. 고향에 가서 다 호족 신고를 다 해야 됩니다. 호종령을 내렸어요. 만삭이 된 마리아도 갔습니다. 전 지역에서 여러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그 여관이 방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산딸이 됐어요. 이제 오늘 내일 합니다. 방이 없으니까 그 지친 몸으로, 무거운 몸으로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이 걸음을 가졌겠습니까? 늦지요. 그러니 방이 있을 수가 없죠. 다 찼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구간에도 들어갑니다. 가축들이 있는 그런 곳에 들어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참 이 여관 주인도 참 인색해. 정이 없는 것 같아. 우리 같으면은 배가 이렇게 만석이 돼 불렀어요. 방이 없으면은 자기가 쓰는 방이라도 한 켠에 좀 비워줘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도 자식을 키워봤고 자기도 자식을 낳았다면은 그 만석이 된 배를 갖고 무거운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마곡간에 넣어야 되겠습니까? 인색한 거야. 참 정이 없어요. 이것 또한 우리들의 마음이 아닐까.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의 몸을 딱 문을 닫아버려요. 열어놔야 되는데, 주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딱 닫고 있어요. 무슨 기적이 나타나겠습니까?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우리도 이 여관 주인처럼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영업적이라면 오늘 아침에 다 변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꿔야 돼요. 상업을 떠나서, 물질을 떠나서 인간의 도리라는 게 있어요. 인간의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에 오늘 너그럽고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추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물 한 컵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방언한 말을 하고 천세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으대요. 사랑이 없어요. 말세에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식어진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면 안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보살필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그 어떤 것도 방해 요소가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모든 장애물이 거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방해, 모든 장애가 거쳐져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으로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시끄럽게 나팔을 불고 꽹과를 부르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잖아요. 조용한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께서 고요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 교만한 헤롯처럼, 믿음 없는 종교 지도자처럼, 사랑 없는 여관 주인처럼 되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내 이웃과 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베풀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